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들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뭘 주신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 그러면 마치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올가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든지 땅이 없으면 그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다 그 나라만의 법이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나라만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민족이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보여줘야 돼요?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민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곳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민족을 이끌고 나왔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다 율법에 속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 이제 점령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야 돼.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깨끗이 치워야 돼. 그리고 그 나라에 뭘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문화. 그 새로운 문화를 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유교도 얼마나 착하게 사는 것은 굉장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자식을 대할 때 얼마나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회에서 착하게 살 수 있는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는 많습니다. 자칫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안식일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쉬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또 쉬라는 겁니다. 매 7년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겁니다. 그 50년이 되면은 빚진 것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은 다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서 도덕 배우고 윤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쉬라는 거죠. 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라고 하죠? 왜 안식하라고 그러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실 때에 그것에 따라서 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어라,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고 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돈이 있어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네,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처럼 삶이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편하다는 것이 왜 편해요? 왜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질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족속의 그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얼마나 더 조금 못 사는 나라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그렇죠?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뭐예요? 어디 살 빼려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아이야, 오지 마라. 너 오지 마라 그런가? 배 꺼질라. 여러분, 아이야, 울지도 말고, 뛰지 말라 그러죠? 뛰지 말라. 맞아요? 내가 가사가,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김용임 씨가 불렀습니까? 배 꺼지니까 뛰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배 꺼질라. 그 조그만 거 먹고, 조금 놀아버리면 배 꺼지니까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지금 세상은. 안 움직이면 죽어요. 안 움직이면 죽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지. 제가 올 봄에 그 화단 정리 좀 하고 돌 좀 까니라고 4kg가 딱 빠졌거든요. 몸이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근데 웬걸 지금 다시 옛날 몸무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78kg. 4kg 빠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다시 또 78kg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행복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 통계 나왔잖아요. 오히려 브라질 같은 나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청소하면서도 춤을 추고. 그게 왜 그런 거죠? 우리는 뭐예요? 청소하면서 무슨 뭐가 재밌다고 청소하면서 그 직업 가지고 뭐가 행복하다고 춤을 추고 웃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본주의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왜 쉬라고, 왜 안식하라고 그러느냐.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해요. 뭐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그런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는 내가 선해야만, 내가 악한 짓을 안 하고 내가 죄를 안 저질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 구원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내시는데 착한 사람 구별해내고 착한 사람만 이렇게 교회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예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뭐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치 내 인생까지도 내가 만들어낸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번 것도, 내가 이렇게 지위를 올라온 것도 다 누구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쉼이 있느냐, 안식이 있느냐,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쉬라고 말하고 안식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쉬어도 뭐예요? 삶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가 터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터지게 만드는 거죠. 찬양이 터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세 동안은, 6대 동안, 먼저, 6대.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수확을 해라고 그래요. 근데 7째,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그럽니다. 땅을 우리말로 묵혀두라고 그럽니다. 묵혀두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을 쉬게 하고 묵혀두는 그 사이에 그 땅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온갖 것들이 자랍니다. 풀도 자라겠지만 신기하게도 거기서 먹을 것들이 자랍니다. 자, 우리가 수박을 먹거나 뭐 참외를 먹고 그 씨를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 버리면은요, 수박이 나고 참외가 납니다. 그게 나요. 그러면 왜 그 1년 동안 그렇게 땅을 묵혀둬야 되느냐? 그 자라난 것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못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들짐승들을 위한 것입니다.
들짐승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짐승들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솔로몬의 옷보다 저 들판에 있는 저 하찮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 불안하죠.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뭘 누리지를 못해요? 이 가슴 속에서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에서 뭔가가 뚝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편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걱정, 근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잖아요.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잖아요. 더 소유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치 로또 하나 되면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참된 안식과 쉼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랬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당연히 주름치고 늙어가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얼굴이 이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얼굴을 통해서 편안함이 묻어나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얼굴을 보면 참, 괜찮은데, 영감탱이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쉬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쉬어서 소와 나귀뿐만이 아니라 소와 나귀는 뭐예요? 그 시대의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짐승들까지도 집안에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내가 믿지 않고 살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믿지 않고 살았는데 어쨌든 친구가 끄집고 가서 교회를 나왔든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든 삶이 어려워서 교회를 갔든 아파서 교회를 갔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평안함이죠. 이건 누구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외부적인 것들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와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일제시대 같은 경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이 신앙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평안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평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소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평안함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종의 아들도 쉬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 여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천대받는 종이에요. 여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천대받는 여종의 그 아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의 자식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죠.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이 말이에요. 자, 숨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려고 밤새 달려가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걸 붙들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이 10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런 개념에서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고, 쉬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23장의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가진 자는, 권력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부려먹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 몰라요. 인간의 그 욕심을 알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가장 사람이 가난해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근데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의 가운데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생존 문제까지, 가축들까지, 나그네의 돌봄까지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년째 되는 해에 7년째 쉬어줘야 돼요. 땅을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라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그러죠? 거두면 안 됩니다,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들짐승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피조물을 당신의 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법입니다. 법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참된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자,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의를 위한다면서,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 존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람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7년째 해에는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르지도 말고, 보호하지도 말라는. 보호하지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수확을 하려고 거기 가서
뭐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럽니다.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야생 동물까지도 다 먹고 살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자신도 안식을 해야 되고, 자신도, 그리고 가축들도 쉬게 하고, 자기 집안에, 그리고 자기 집에 속해 있는, 소위 말해서, 자, 내가 만약에 가게를 가지고 있다면 종업원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그런 종업원들이 있을 것인데, 나만, 이거 법 지킨다고 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쉬라, 원어상으로 쉴 것이다, 숨을 돌리다, 그랬는데, 하던 일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 육체적으로도 쉬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자,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원어상으로 보면 원기를 회복하는 원기. 그 원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원기가 참 그 한의학에서는 재밌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해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거절하면 생명이 죽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신 루아크, 성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산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루아크, 그 성령, 그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면 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는 본인이 평소 하던 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야죠. 본인이 평소 하던 일. 그 본인이 평소 하던 일이 뭐예요? 예, 목사는 주일날이 뭐예요? 일하는 날이지 이게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목사들은 매도일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쉬어요? 그렇죠.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들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쉽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쉬어요. 월요일날. 네, 월요일 쉬어요. 어쨌든 월요일날 쉬는 거예요. 자, 옛날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은 일하는 날이죠. 안식일 날 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꼭 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그 날을 귀중하게 여기나 저 날은 뭐 아니라고 이 날만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날은 뭐예요? 이 날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 날 모이는 것이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섬교회는 자기 자녀들이 다 목포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또 언제 들어와요? 주말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교회 뭐 일하는데 힘들어요. 여기 지금 전구가 2개 나가 있고 계단에 전구가 하나 다 거의 다 나갔죠. 예전 같으면 제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했잖아요. 근데 사다리 2번 사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 뒤로부터 혼자 못 올라가요. 2명이 잡아줘야 제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훈이가 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2명이 안 돼요. 1명밖에 못 잡아요. 사모. 제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로 불러요? 자식들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 섬교회는 주말 되면 학생들이 오니까 힘든 일을 자식들한테 시켜야 되니까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섬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평일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 이날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웅천교회가, 우리 웅천교회를 파악해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거의 7, 80% 차지를 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한 7, 80% 차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주말에 그렇게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요새는 금요일부터 주말이니까 화요일 날 드렸든지 주일 예배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쉼을 줘야 되고 예숙된 종들이죠. 예숙된 사람들에게도 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은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돼. 즐거움으로 해야 돼. 아니요. 기쁨이 아니더라도,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세례교회는 11조 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지. 아이고, 나는 기쁨이 없어. 드릴 마음이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그것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대부분은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거지, 만약에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억지로라도 안 합니다. 억지로라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뭐예요? 11조 하고서도 내 삶이 사라지네, 이거죠. 그 전에는 11조 하면은, 어떻게 살아? 내가 50만 원 번데, 500만 원 번데 50만 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걸 살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50%만 하자. 그거 다 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빚도 있는데, 빚도 갚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래, 내가 한다 해. 내가 한다, 내가 이번 달부터 내가 100% 한다. 내가 이번 달부터 더러워서라도 한다. 네? 한다. 근데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술 한 번 먹으면 50만 원 그렇게 먹어버린대요. 담배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우리는 술, 담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하고 말지. 조금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하고 말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술, 담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게 있지만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말은 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자, 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강제적으로 쉬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쉬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렇게 강제성이 없으면 사장 같으면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려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해요? 그렇게 안 하면요. 그렇게 만들어놔도 나는 법을 어기는데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놔도 나는 신호등을 어기고, 그렇게 만들어놔도 나는 그냥 간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놔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안 만들어졌다고 해봐요.
절대 사람은 여러분 강제로 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가시는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쉼, 원기를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주일의 하루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하루는 그래서 무조건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숨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돌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숨 돌리는 것. 그래서 이 숨이 뭐냐? 들숨과 날숨을 말합니다. 들숨이 뭐죠? 들이마시고 날숨은 뱉은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들숨의 기도, 날숨의 기도. 자, 들숨과 날숨, 이 숨을 내가 느끼려면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가장 조용한 장소, 가장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걸 감각 없잖아요. 이게 들숨과 날숨의 기도예요. 들숨과 날숨의 기도. 그래서 사람이 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주일날은 막 통성기도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수요일날 저녁은 막 더 개인적으로 오래까지 하고 가고, 새벽기도 또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침묵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꾼 것은 제가 소위 말하는 제가 하는 침묵기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침묵기도 훈련을 받고 와서 새벽기도는 이 기도를 바꿔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묵기도가 뭐예요? 속으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드리고 그분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뭐예요? 그때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기도를 매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어떤 실망감을 갖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죠?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요, 말 실수를.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내면을 채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신앙을 가지고 내면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겉을 채우려고 해요. 겉에 뭐 응답받았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뭐 병이 나왔어. 내가 막 대학교 가는 걸 이거 바랬는데 막 응답을 받았어. 내가 막 34평을 바랬는데 34평에 당첨됐어. 이거 기적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거 좋아요. 다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인격적인 사람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란, 도적질, 간음, 그 질투, 시기, 탐욕, 그게 전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김치싸게 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죄 많은 놈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근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어쩌네.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면 저 사람은, 그리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신앙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내면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내면은. 자,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과 이 안식년을 아주 충실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쉬면 막 벌을 준다. 여러분, 벌 안 받습니다. 뭐 자꾸 우리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신이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벌 주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네 인생이 유익하다. 네에게 도움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원기로 회복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쉼을 통해서 그동안에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하면은 누구와의 소위 말해서 누구하고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하고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초점 맞추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쉬잖아요. 쉬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거에 우리는 집중하는 날이죠. 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집중하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뭐 안식일, 안식년이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죠. 완성.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뭐예요? 설명해야 되겠는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안식을 지키면, 이렇게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노래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거기서 뭘 느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쓰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뚝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끌어 가시더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못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 살더라. 그랬더니 뭐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